삼척 출신 안 계십니까? 삼척 출신 많이 계실 텐데요. 아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삼척 출신들은 행복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요. 다 아는 척, 다 가진 척, 그리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니까, 잘난 척 하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하기도 어렵지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조상들은 오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복 하면은 수, 부, 귀, 강령, 건강이죠. 고종명, 편안하게 잘 죽는 것. 그 5가지 가운데 첫째를 수, 장수,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마음의 가난함인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모든 것이 선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텅 비어야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선물로 느껴질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풍성해지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의 가난함이다. 마음이 가난하고서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가 은혜됨을 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이미 좋은 것이 충분하다, 또 내게 주어지는 것 모든 것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입니다. 아침의 햇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선물 아닌 것이 없고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네. 장로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왜 지키느냐 하면은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자유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이전에는 너희들 땅이 없지 않았느냐? 노예였으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농사 지어도 다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씨를 골라가지고 땀을 흘려서 뿌리고 기다렸다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땅이 아니라 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 정말 대단합니다. 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남의 집 소장농으로 살다가 내 땅 마련해서 내 농사 지어서 열매 거두는 그 심정, 아마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켰고,
지금까지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의 이야기지, 구약의 맥주감사절, 이스라엘의 맥주감사절이 우리 기독교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구약시대 백성이고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게다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사 짓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보리 농사하는 분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보리 농사하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첫 번째로는 이 날이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생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이 모인 곳에 임하심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하면은 50일째 되는 날 아닙니까? 6월절로부터. 이걸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는 6월절로부터 안식일을 7번, 그러니까 77,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이 곧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겁니다. 구약에서는 맥주감사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생일을 귀하게 여기고 생일날이 되면은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서 축하를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전이 집례되고 세례를 베풀고 선교와 봉사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맥주라는 말은 보리맥자에다가 추수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 농사 거의 안 합니다. 밀농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밀이냐 보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시절 씨를 뿌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 불게 해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났다고 저절로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친구들의 우정과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고 이제 좀 자유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처음 6개월을 보내고 이제 7월을 시작합니다. 상반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킬 때에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성회,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드리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보리냐 밀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상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모래에 새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습관 고치지 아니하면 행복한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상처는 모래에 새기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 통치하에서 신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 위에서 73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고 300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지만 그 다음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은 싹은 나고 꽃은 피어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물로 배를 채우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6월이 되어서야 이제 나무가지에 열매가 조금 맺히기 시작하고 7월, 8월이 되어서야 먹거리가 이제 나타납니다. 춘궁기에는 보릿고개라고 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릿고개가 없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만큼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을 했지만 대부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100년 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했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스페인 독감처럼 수억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대구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수십만 명이 장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약간은 불안했지만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수고 덕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기적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잠시 멈추어 서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생각하며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대학교에 특별한 연구소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연구센터입니다. 소장이 최인철 교수인데 이분이 행복에 관한 많은 책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자주 축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건수관 있으면은 잔치하자, 축하하자.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음식을 마련하고 음식을 먹으며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는 것입니다. 생일날이다, 결혼기념일이다, 첫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다, 딸아이 처음으로 생리한 날이다 등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축제를 벌이고 함께 기념해주고 감사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위하여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장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추수했느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축제하라, 예배하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결혼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천국은 잔치와 같은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잘 지키는 가운데에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는 방식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되 모든 가족과 노비와 성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이 다 함께 택한 곳에 모여 감사함으로 즐겁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때도 식사를 하지만은 오늘은 우리 교회 주말 농장에서 성도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를 가지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며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제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에 좀 강조해 주십시오. 상치하고 고추하고 채소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빠짐없이 다 오셔서 많이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남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많이 오시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가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함께 기뻐하며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이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도 잘 드려야 하겠지만은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상반기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감사일기 3가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길게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짧게 석 줄만 쓰셔가지고 또 그것도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 또 친구들에게 나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행복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에 더욱 온전해집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에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별빛을 주실 것입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볕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